오늘은 순례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 같이 읽은 본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민수기라는 게 우리가 성경에 담겨 있지만 막 그걸 파고들고 또 아니면 외우려고 암송을 시도하고 그런 말씀은 좀 잘 익숙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신년 초에 성경 일독을 좀 다짐하다가 이렇게 진행을 하다가도 꼭 마지막 최후의 보루에 이렇게 걸려 넘어지는 게 민수기가 아닐까. 민수기에게는 미안한 마음이 있지만, 그래서 숫자가 많이 나오고 또 사람 이름이 많이 나오는 그런 책입니다. 민수기가 어떤 책이냐? 민수기라는 게 어떤 뜻이냐 보면은 백성의 수를 세는 책입니다. 영어로는 numbers, 그러니까 숫자 세는 책입니다. 그러니까 이 우리말로 하자면은 인구조사입니다. 그러니까 인구조사하는 책입니다. 근데 민수기가 이렇게 처음에 쓰여졌던 거가 세월이 흘러서 다시 한번 편집되는 시기가 있었는데, 번역되는 때가 있었는데, 그게 한 예수님이 오시기 300여 년 전 아프리카 카이로에 72명 정도의 학자들이 모여서, 이거는 히브리어로 돼 있잖아요. 그거를 당시에 가장 세계적으로 공용어처럼 사용했던 그리스 말로 그 이민 2세들, 그러니까 이집트에 있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번역을 했습니다. 그게 성경 다음으로 널리 권위를 가지고 알려져 있는 70인역 성경이라고 불려집니다. 근데 그 70인역 성경에서 붙인 제목이 바로 민수기입니다. Numbers. 그럼 원 제목이 있지 않겠습니까? 원 제목은 제가 늘 반복해 자주 얘기했던 것처럼 히브리 구약 성서는 책의 첫 글자를 제목으로 하는 경향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창세기도 그랬고 출애굽기도 그랬고 레위기도 그렇습니다. 민수기도 마찬가지인데 첫 글자가 보미드발입니다. 이거는 뭔 뜻이냐면은 광야에서라는 뜻입니다. 광야에서. 오늘 1절에는 한글 성경에는 이게 1절에 있긴 하지만 그 1절의 뒷부분에 이게 나와 있죠. 네, 이제 원문에는 첫 글자입니다. 신의 광야 회막에서, 이게 제목입니다. 그래서 이 컨텍스트, 이 배경을 우리가 잘 알지 못하면 이게 좀 지루한 책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게 지루한 책에서 아주 흥미진진한 책이라고 하는 걸 우리가 시각을 바꾸기 위해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나누게 하시는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하면 종합해 보면 광야에서 일어난 일들을 담아놓은 책입니다. 그게 후대에 이름이 바뀌어졌는데 인구조사입니다. 인구조사를 책 제목에까지 붙인 걸 보면 한 개인이 아니고 이건 공동체 이야기입니다. 광야를 걸었던 공동체 이야기. 이들의 정체, 이 공동체 정체를 회중이라고 오늘 본문은 부릅니다. 2절에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회중, 각 남자의 수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그 명수대로 계수할지니. 회중은 영어 성경을 보면 커뮤니티입니다. 커뮤니티. 그러니까 이 회중의 숫자를 세는 겁니다. 특별히 회중 가운데서, 공동체 가운데서 남자 숫자를 세웠습니다. 3절에 이스라엘 중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너와 아론은 그 진영별로 계수하되. 그러니까 광야에서 군대에 나갈 수 있는 숫자를 센 겁니다. 숫자를 세는데 모세를 도울 수 있는 12명의 명단과 또 전사들의 총 숫자를
1장에서 밝혀주는데 46절에 보면 계수된 자의 총계는 60만 3,520명이었더라.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의 공동체 숫자를 60만 명, 장정만 60만 명으로 우리가 익숙하게 알고 있습니다. 60만 3,550명이 첫 번째 인구조사에 의한 숫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왜 광야에서 숫자를 세게 하는 행정적인 일을 하게 하셨을까? 우리도 좀 납득이 잘 안 되는 일들이 있을 때가 있잖아요. 왜 하나님은 광야에서 그 험하고 거친 광야에서 숫자 세게 하는 일을 하게 해서 책까지 만드시게 했을까? 처음 만들어진 공동체를 탄탄하게 조직하는데 그러면 숫자를 세게 하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 60만 3,550명의 이 전사, 군인들의 숫자를 세는 것은 또 어떤 의미일까? 이런 질문들을 우리가 해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 설교를 했을 당시 2014년도 그 즈음에 우리 교회 한국 학교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그 한국 학교 교사가 한 반에서 동화책 한 권을 읽어주었습니다. 그 동화책의 내용이 이제 그대로 한번 동화책을 소개해 보겠습니다. 옛날에 몽실이와 바우가 살았습니다. 둘은 사랑한 사이로 결혼을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그 마을에 커다란 이무기가 사는데 해마다 처녀를 산 제물로 바쳐야 했습니다. 어느 날 바우는 사랑하는 몽실이를 위해 이무기를 죽이기로 결심합니다. 바우가 이무기를 죽이려고 배를 타고 떠날 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돌아올 때 돛이 흰색이면 내가 살아있는 것이고 붉은색이면 내가 죽은 줄 아세요. 용감한 바우는 이무기를 죽였습니다. 그러나 배의 돛이 이무기 피로 붉어진 것도 모르고 그냥 돌아옵니다. 멀리 절벽에 바우가 오기만 기다리던 몽실이는 돛이 붉은색인 것을 보고 그만 절벽에 떨어져 죽었습니다. 그 후로 그 자리에 해마다 붉은 꽃이 100일 동안 피었다 져서 백일홍이라고 부른답니다. 이거는 그날 우리 한국학교 한 반에서 교사가 동화책을 읽어준 내용인데, 교사가 글 읽기를 마치고 그 다음 페이지에 생각해 보기 문제를 함께 아이들과 풀었습니다. 문제를 그대로 읽어보겠습니다. 문제. 한 임금님이 바우를 불렀다고 상상해 봅시다. 바우야, 이무기를 죽여 포상으로 내 딸과 결혼하거라. 내가 바우라면 뭐라 답하겠습니까? 이게 문제입니다. 아이들에게 답을 쓰게 했습니다. 그 반의 아이들에게 한 명 한 명 이제 답을 쓰게 했습니다. 수업에서 두 아이가 답을 이렇게 썼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한 남자아이가 답을 했는데 이렇게 했습니다. 안 됩니다. 나는 아직도 몽실이를 사랑합니다. 멋지죠? 이게 제 둘째 아들 해담이가 그렇게 했대요. 안 됩니다. 그때는 지금 이제 컸지만은 그때는 좀 아이였을 때니까 안 됩니다. 나는 아직도 몽실이를 사랑합니다. 몽실이가 죽었는데
그리고 임금님은 자기 딸과 결혼할 것을 권유했는데 그렇게 대답했다는 겁니다. 로맨티스트라고 생각합니다. 몽실이가 죽어도 나는 아직 몽실이를 사랑하는 그 낭만이 해악을 만들었습니다. 광야에서 전사의 숫자를 세는 일은 단순한 행정이 아니었습니다. 성경에는 인구조사 이야기가 몇 차례 소개가 됩니다. 다윗의 결정적인 실책이었던 인구조사. 다윗이 성전을 그렇게 짓고 싶었는데 하나님께서 막아 성전을 짓지 못했던 원인이 피를 너무 많이 흘렸다. 40년 통치 기간 동안 37년 전쟁을 했습니다. 사실 그것과 일맥상통하지만 성경은 이 두 가지 이유를 제시합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인구조사입니다. 다윗이 했던 인구조사를 하나님은 매우 못마땅하게 생각하시고 책망했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자기의 세력을 과시하기 위한 목적으로 인구조사를 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예루살렘 궁에서 인구조사를 했습니다. 반면에 모세는 광야에서 인구조사를 했습니다. 내년에 미국에서도 센서스라고 10년에 한 번씩 인구조사를 합니다. 그것 때문에 요즘 사실 말이 많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그 인구조사를 개인별로 다 하는데 그 인구조사의 문항에다가 없던 문항을 현 정부가 넣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게 뭐냐면 당신은 시민권자입니까? 이 문항입니다. 이 문항을 넣으면 어떤 차이가 있느냐? 우리 같은 소수 인종들 가운데 체류가 불안정하거나 아니면 학생 비자를 갖고 있거나 이런 사람들은 거기에 쓰지 않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당연히 이 소수 인종의 숫자는 집계된 숫자는 줄어들게 되고 그들에게 가야 되는 사회복지를 비롯한 재반의 예산은 턱없이 낮아지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선거에서 보팅 파워, 투표하는 그 파워도 낮아지게 됩니다. 이런 여러 가지를 분명히 예상을 해서 이런 정책들을 시행한다 이 얘기를 합니다. 결국은 인구조사는 한 정치인을 뽑는 것보다도 중요한 일입니다. 예수님이 태어날 때에도 로마 제국의 왕이었던 아구스도 왕이 전 세계에 인구조사 명령을 내렸고 그 틈을 타 마리아와 요셉이 호적을 조사하기 위해 인구조사에 동참하기 위해 가다가 예수님을 출산했습니다. 성경에는 그 밖에도 인구조사 얘기가 몇 차례 나오는데 전부 다 제국과 관련돼 있고 자기 세력을 과시하기 위한 목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모세는 성경에서 딱 이 부분만 다윗과 달랐습니다. 로마 제국의 인구조사와 달랐습니다. 왜냐하면 광야에서 인구조사를 한 겁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 봐서 광야에서 누구에게 과시를 할 수 있겠습니까? 자랑을 할 수 있겠습니까? 나 이만큼 했다. 나는 이만큼 가지고 있다. 나의 세력은 이 정도다. 봐라. 누가 봐줄 사람도 없고 또 그렇게 말할 삶의 여유도 있지 않고 그렇게 말할 이유도 없습니다. 세금을 걷어가지고 효율적으로 걷기 위해서 보통 인구조사를 하는데 세금을 걷어서 어디에다 건축을 하겠습니까? 광야에서 한 사람 한 사람 전사들의 숫자를 세는 일은 백성들을 험한 광야에서 잘 보호해서 약속의 땅까지 잘 인도하려고 하는 모세, 로맨티스트의 하트입니다. 광야에서 부족한 것 투성일지라도 하나님 없는 것처럼 보이는 허허벌판에서도 하나님만 바라보며 한 걸음 한 걸음 공동체의 순례를 행진하려고 하는
로맨틱한 전술이 저는 이 모세의 광야에서 인구조사라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렇게 당부했습니다. 오늘 말씀에 그 명수대로 계수할지니. 놀랬습니다. 그 명수대로 계수할지니. 미국은 이 사이트, 그 센서스 사이트에 누구나 다 열람이 가능한데 들어가 보면 최소 단위가 100명입니다. 100명으로 묶어서 인구조사의 데이터를 묶어놨습니다. 그 다음 1000명, 10,000명, 10만 명, 카운티가 됩니다. 카운티가 모여서 시가 됩니다. 시가 모여서 주가 됩니다. 주가 다 모여가지고 미국 전체가 됩니다. 그 자료를 가지고 예산을 집행합니다. 그 자료가 예산 집행의 가장 중요한 근거가 됩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이 모세에게 당부한 인구조사 방법은 매우 특이합니다. 왜냐하면 그 명수대로 계수할지니, 그러니까 영어로 one by one입니다. 이건 뭐냐면 한 사람에서 옆 사람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한 사람이 옆 사람 세고, 또 한 사람이 그 옆 사람 세고, 또 한 사람이 또 그 옆 사람 세고. 아직 약속의 땅이 눈앞에 보이지 않아도 곁에 선 한 사람이 소중한 장수들임을 체험하게 되는 시간입니다. 함께 노예였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아서 광야를 순례하는 동역자들입니다. 자칫 이들은 작은 어려움에도 사분오열될 수 있는, 오합지졸로 전락될 수 있는 그런 소지가 다분합니다. 실제 민수기를 보면은 그렇게 불평불만하는 얘기들이 많이 담겨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그 땅을 정탐하기 위해 12명을 골라서 보냈는데 그 안에서도 의견이 달라졌습니다. 그리고 물이 없어서 불평합니다. 먹을 게 없어서 불평합니다. 물이 쓰다고 불평합니다. 이렇게 광야라고 하는 환경 자체는 자칫 조그만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사분오열될 수 있거나, 그리고 그 집단을 오합지졸로 전락시킬 수 있는 그런 충분한 가능성을 담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 바이 원 곁에 선 이들을 하나하나 세는 이 과정을 통해 강건한 광야 공동체를 세울 수 있었습니다. 먹을 것도 부족하고 광야의 뜻밖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어도 그들은 옆 사람을 세면서 꿈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식입니다. 안 됩니다. 나는 아직도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세속화되어 꿈을 버려도 안 됩니다. 나는 아직도 약속을 품고 있습니다. 안 됩니다. 나는 아직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안 됩니다. 나는 아직도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있습니다. 로마 원형 경기장에서 십자가에 매달아 놓고 나무 십자가 밑에다 불을 해도 그 매달려 죽어가는 사람들은 안 됩니다. 나는 아직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우리 잎에 딱 달라붙지 않는 낯선 이름들로 시작하는 이 책, 왠지 어색한 큰 숫자들로 가득한 이 책은 자세히 보니까 로맨티스트들이 모여있는 로맨틱 광야 공동체의 순례 이야기입니다. 광야에서 연일 사람 숫자를 세는 것이 상식에 맞지 않아 보이지만 제 눈에 이것은 일종의 낭만입니다. 힘들어도 대가족들이, 가난해도 먹을 게 없어도 대가족들이 우리 가난한 우리 조국의 현실에서 함께 한 사람 한 사람 의지하며 오붓하게 살아갔던 삶의 순간이 마치 꼭 그 광야 공동체에서 사람 숫자를 세는 그 로맨틱한 낭만적인 모습과 흡사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윗처럼 이 땅에 갑을 살찌우는 인구조사, 을이 핍박받고 억압받고 차별받는 인구조사가 아니라 오직 광야에 선 전직 노예들을 향한 목자 이 모세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이 이 인구조사에 담겨 있습니다. 또 하나, 광야에서 숫자를 센 것은 약속을 믿고 진군하는 꿈이 있어서였습니다. 오늘 3절에 이스라엘 중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계수하되 하나님을 믿고 선 공동체의 장수들입니다. 노예의 속박을 벗어버리고 새 땅을 향해 죽음을 불사한 로맨티스트들의 숫자를 세며 결의를 다졌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게 눈을 떼지 않고 변치 않는 사랑으로 서로 다진 로맨티스트 군사들의 숫자를 세며 공동체의 튼튼한 결속을 서로 다졌습니다. 우리 가정들도 마찬가지라 생각합니다. 우리 가정도 4명만 모여 있어도 한마음 되기 쉽지 않습니다. 저 사람이 꼭 아저씨인지 남편인지, 저 자녀가 꼭 왼수인지 자녀인지 잘 분간이 안 될 정도로 이게 한마음 되는 게 참 여간 어려운 게 아닙니다. 근데 오늘 이 인구조사를 우리 가정으로 도입해서 적용해 본다면 한 사람 원 바이 원, 내 옆에 있는 아빠, 내 옆에 있는 아들, 내 옆에 있는 딸, 내 옆에 있는 아내,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서로 의미 있는 숫자로 너는 나에게 어떤 의미지? 나는 또 너에게 무엇을 해야지? 이거를 세는 것이 바로 인구조사의 본래 의미일진데 우리 가정 예배를 통해서 이를 함께 나눌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분주하고 바쁜 우리의 일상에서 자칫 잊어버리기 쉬운 이 광야에서 이 로맨티스트 목자가 가지고 있는 뜨거운 하트, 이거를 여러분들의 가정에 실현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절에) 이스라엘 중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계수하되, 민수기에는 유독 공동체를 허물 수 있던 다툼들과 범죄들이 빈번하게 반복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그들의 숫자와 대열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 부분이 참 놀라웠습니다. 확인하고 다시 세고 확인하고 다시 세도 변함이 없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나눈 이 인구조사는 1차 인구조사입니다. 광야에서 2번 인구조사를 했는데 1차 인구조사는 출애굽한 지 오늘 1절에 나오죠. 애굽 땅에서 나온 후 둘째 해 둘째 달 첫째 날에 했죠. 딱 출애굽한 지 2년 만에 1차 인구조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인구조사는 느보산을 품고 있는 모압 평지, 가나안 땅이 바로 앞에 보이는 경계선에 있는 땅, 그 땅, 시간적으로는 출애굽 광야의 마지막 해인 40년에 2번째 인구조사를 합니다. 38년이 흐른 후죠. 그때 인구조사를 보니까 민수기 26장 51절 말씀에 이스라엘 자손에 기수된 자가 60만 1730명이었더라. 60만 1730명. 그 38년 전과 오차를 보니까 고작 1820명입니다. 아니, 우리는 한 가정에서만 해도 1년이 지나면 오차가 생깁니다. 오늘이 1월인데 신년 초에 가졌던 다짐과 결단, 그리고 하나님이 주셨던 은혜, 이것이 12월에 보면은 오차가 생깁니다. 내 주머니에 있는 돈도 어느 순간 시간을 정해서 생각해 보면 오차가 생깁니다.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오차가 생기게끔 만드는 매우 중요한 함정이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고작 38년 동안, 그것도 광야에서
어디에서 어떤 위험이 도사리고 있을지 모르는 험악한 광야에서 오차가 고작 1820명, 이건 거의 변동이 없다는 겁니다. 변함이 없었다는 겁니다. 세대가 바뀌어도 약속을 믿고 광야를 순례하는 공동체, 그 공동체 행진이 변함이 없었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 모두가 올해 그런 축복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월 달에 내 마음에 가진 은혜, 내가 다짐했던 신년 초의 다짐, 결단, 이게 12월까지에도 오차가 거의 없는, 그런 요동치 않고 변함이 없는 그런 축복을 여러분들이 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건 광야에서 기적이었습니다. 오만 가지 변수가 광야에는 도사리고 있고, 아직 약속의 땅을, 실제 이 사람들은 2차 인구조사까지도 한 번도 약속의 땅을 밟아보지 못했습니다. 아직 그렇게 소원했던, 그렇게 그리던 약속의 땅을 밟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변함없이 아닙니다, 나는 아직도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봅니다, 아닙니다, 나는 아직도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아닙니다, 나는 아직도 예수님을 의지합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로맨티스트의 순례 이야기들이 이 민수기입니다. 인구조사, 이것은 어찌 보면 그들을 약속의 땅까지 인도해가는 힘이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옆에 있는 사람 서로 마치 끈으로 엮어놓은 것처럼 원 바이 원, 이 60만 장정의 엄청난 대열들이 이동을 하는 그 광야의 먼지 나는 사막 한복판에서 그들이 변함없이, 큰 오차 없이 38년을 진군할 수 있었던 유일한 것은, 그때 그 옆에 그 사람이 있었지, 나는 그 사람에게 어떤 의미이지, 하나님께서 이 숫자를 세게 하셨지, 이것이 바로 그들이 광야의 땅에서 약속의 땅까지 인도해가는 가장 큰 힘이었음을 간증하고 고백하는 것이 민수기입니다. 세대가 바뀌어도 공동체를 허무는 온갖 어려움이 닥쳐도 변함없는 대열의 숫자를 확인하며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땅을 꿈꾸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변함이 없었습니까? 왜 광야에서 이들이 변함이 없었습니까? 심지어는 모세도 또 그 백성들도 시시때때로 아침과 저녁이 달랐고 어제와 오늘이 달랐습니다. 하지만 종국적으로 계산해 보니까 오차가 없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광야 같은 세상 살면서 왜 유혹에 넘어지지 않고 왜 연약해지지 않겠습니까? 왜 이 거친 세상에서 우리가 완벽한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면,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면, 여러분들의 인생의 마지막 종착역에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거듭나게 하신 그 순간과 큰 오차 없이 하나님께 축복을 받는 인생, 그 인생이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대가 바뀌어도 공동체를 허무는 온갖 어려움이 닥쳐도 변함없는 대열의 숫자를 확인하며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땅을 꿈꾸었습니다. 꿈이 없이는 믿음이 없이는 인구조사는 한간 물거품에 불과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이는 우리가 걷는 이 모든 삶에 결국 죽는 순간에 1초만 넘어가면, 죽음 이후에 1초만 넘어가면, 믿음이 없다면 그 살아왔던 모든 수고와 헌신은 헛것이었음을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광야와 같은 우리 각자의 세상의 인생 삶 속에서 나는 아닙니다, 나는 여전히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아닙니다, 나는 여전히 주님을 의지합니다, 아닙니다, 나는 여전히 주님을 사랑합니다,
아무리 흔들리고 어렵고 연약해서 우리가 넘어질지라도 아닙니다. 나는 여전히 하나님만 믿고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로맨티스트, 낭만주의자들, 그 낭만주의자들이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독교는 낭만파들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아니면 그리스 로마의 철학, 아니면 신화적인 그런 흐름과 트랙에 따라 움직여 오지 않았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들을 조롱했고, 심지어는 핍박하고 죽이겠다고 겁박을 했을지라도, 심지어는 죽이는 현장에서도 그들은 끊임없이 아닙니다. 나는 여전히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우리도 꿈꾸지 않고 믿음 없이 마냥 돈을 샌다면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 인생 순례이겠습니까? 광야를 순례하는 행진 대열의 바깥에 이 행진, 마칭하는 광야의 이 엄청난 대열들이 지나가는 그 모형도를 우리가 한번 잠깐 생각해 보면, 이 행진 대열의 맨 바깥에는 군인들이 서 있습니다. 12지파로 나뉘어져 동서남북에 60만 명의 군인들이 서 있습니다. 그들이 숫자에 인구조사에 포함된 사람들입니다. 다시 말하면 군대 진영이 바깥을 감싸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중앙 안쪽에는 제사장과 레위인의 예배 진영이 있습니다. 우리는 광야 같은 척박한 세상에 살며 이런 꿈의 행진을 하는 대열에 속해 있습니까? 저 서쪽 75도 맨 끝 대열에 까마득하게 머리도 보이지 않는 그 끝에 걸어가는 가장 외곽 쪽의 한 군인이 걸어가다가 광야에서 힘들고 지치면 중앙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다시 힘을 냅니다. 저 남쪽에 맨 뒤에 25도 각도에서 또 넘어지고 도저히 갈 수 없는 그런 암담한 상황에 처해 있는 한 군인이 걷다가 그 정중앙의 예배 진영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힘을 냅니다. 이것이 서로 마치 네트워크처럼 연결돼서 광야를 움직였던 하나님 인도하심의 방법이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뉴욕 우리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막을 바라보며 예배드리며 비전을 품고 꿈을 세워 결기 있게 걸어갔던 그 대열의 속에 여러분들은 속해 있습니까? 세상 바알이 유혹할 때 나는 아직도 하나님을 사랑한다며 나서는 이 바위 같은 로맨티스트 전사들이 여러분 곁에는 있습니까? 우리 교회가 그리고 여러분들의 가정이 그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호산나 호산나 외치던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열광적으로 환영했던 무리들, 십자가 위에 예수님이 매달리니 전부 다 저주하고 아우성을 했습니다. 못 박으라고 외쳤습니다. 이 무리들은 이름도 기억할 수 없고 기억할 이유가 없는 허수입니다. 그러나 그때 아닙니다. 나는 아직도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모든 남자 제자들이 떠났지만 한 명의 제자 요한이 예수님이 십자가 밑에 있어 예수님이 자기의 모친 마리아를 그 요한에게 맡겼던 그 요한 아닙니다. 나는 아직도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그 십자가 밑에 다 죽어가는 예수를 바라보고 통곡하고 애통하며 가슴을 뜯는 그 여인들 역시 아닙니다. 나는 아직도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말할 수 없는 이 로맨티스트들이야말로 약속의 나라에 입성할 수 있는 진짜 숫자들입니다. 그 진짜 숫자들이
기독교 역사를 진보시켰습니다. 부족한 것들 투성이인 광야일지라도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이 계시는데 어찌 다른 것에 마음을 빼앗길 수 있겠습니까? 이런 로맨티스트 영적 전사들이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이야말로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는 로맨티스트 중에 로맨티스트입니다. 아무리 등 돌려 떠나도 아무리 예수님 마음에 대못을 박아도 여전히 나 한 사람을 바라보며 사랑하는 그분, 아니 난 여전히 너를 붙잡고 있어, 아니 여전히 나는 너를 사랑하고 있어, 아니 여전히 나는 너랑 함께 걷고 있어. 이렇게 우리를 향해 끊임없이 말해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는 로맨티스트 중에 로맨티스트입니다. 나 한 사람을 천국 백성의 한 사람으로 셈하며 자비를 베푸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에 우리는 뒤돌아서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님 한 분을 세며 예수님 믿는 곁에 이웃을 세며 광야 순례 공동체를 새롭게 세워야 할 때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광야와 같습니다. 그리고 올해 우리에게 주신 비전은 빌드업입니다. 뭘 세울 거냐? 여러분들의 가정과 교회가 마치 모세와 함께 행진하는 이 광야 순례의 로맨티스트 공동체처럼 여러분들의 가정과 이 교회가 그러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 공동체가 광야에서 걸어가는 그 발자국마다 묻어있는 것이 민수기입니다. 그들의 행진은, 그들의 한 사람의 발자국은 결코 헛되지 않았다. 이거를 깨알같이 수집하고 모아 하나님이 영감을 주셔서 기록하게 한 책이 민수기입니다. 흥미진진한 책이고 어떤 영화보다도 감동이 있는 책입니다. 민수기를 통해 광야에서 걷는 우리 인생 순례의 길이 새롭게 열리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꿈을 가진 로맨티스트들이 모여있는 뉴욕 우리 교회, 그리고 여러분들의 가정, 여러분들의 일터, 여러분들 각자의 자신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